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수고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금 덜 노력해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더 크게 축복으로서 내게 다가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마 똑같은 마음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같은 지름길, 첩경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첩경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보고 우리 식으로 해석하기는 하죠. 그래, 하나님을 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었죠.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옥토밭은 보지 않고 축복의 결실만을 보는 게 사실 우리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런 마음들 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덜 수고하고 덜 노력하면서 더 큰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사실은 그 안에는 숨겨져 있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바라보는 그래 물질 그런 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물을 착각한 것이겠죠. 보물이라고 하는 건 유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유형적인 보물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보물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누구나 들었을 때 한 번에 아 이거구나 라고 딱 꼬집을 수 있는 단어를 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보물이란 말씀을 딱 던지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 마음이 있단다. 사실 이 말씀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듣는 순간 각 사람마다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떠오르는 순간 그래, 내 보물 그것은 바로 무엇이야? 물질이야.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직장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나갈 길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직장이죠. 이 보물이라는 것도 바뀌죠.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전부 다가 있는 거, 이것이 내게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내게 가장 값지다라고 여기는 것에 그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말씀 속에는 그 다음에 의미가 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는 이런 얘기죠. 가장 값진 걸 보았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너가 가장 값진 것을 보았다면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사실 어찌 보게 되면 너무 당연하거든요. 너무 값진 것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 또한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는 가능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머리로는 가능하죠. 인생이라는 게 머리로서 생각을 할 때 그래, 가장 소중한 거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버려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요, 삶은 그렇지가 않죠. 내게 주어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당연한 것은 내 능력이고 내 노력으로서 얻어진 거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뭐가 되면 내 마음이 가는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하려 들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욕심이고 탐욕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정말로 삶에서 바라봤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학교 생활도 잘하고 어디 가서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물을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밥도 잘 먹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나았으면 좋겠고 몸에 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따라다니죠. 우리는 보물을 끊임없이 치장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너의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니?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보물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웃의 집에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땅을 열심히 파는데 갑자기 쟁기에 뭔가가 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말씀을 기억하시죠? 딱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스스스 파봤더니 그곳에 뭐가 있는 거니? 보물이 담기는 거예요. 땅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너무나 귀한 보물이구나. 다시 다 덮어요. 다시 다 덮어버리고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자, 이 땅을 내가 사고 싶다. 그랬더니 주인이 터무니없는 것을 불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흥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저 땅 갖고 무엇을 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알았거든요. 과거에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물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관할 수가 없었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했으면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만들면 됐는데 과거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보관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신만이 아는 지역에 땅을 파서 묻어놓고 표식을 해두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삶이라는 게 늘 안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숨지게 되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일까요? 주인 없는 게 되죠.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천국은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정말로 값진 것이라면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사버린다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밭에 숨겨두고 너희의 밭에 보관하고 있고 정말로 아끼고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밭을 주셨죠. 저희 마음의 밭이라는 표현을 가끔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밭을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작해야 될 밭이 모든 가정에는 있어요. 다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인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한 사람은 선행을 했기에 복을 받는단다. 이런 말을 그들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밭을 주십니다. 그 밭을 어떻게 일구고 그 밭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얻어지는 결실과 열매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속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보화를 보았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사버렸다. 그 보화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보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게 되면 역시 오늘의 주인공인 시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시인은 그가 등장해서 하나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사건을 노래하면서 정말로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시편 126편은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나중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너희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에서 가장 서두에 나오면서 모든 것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서원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아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시에서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길 뭐라고 드러냅니까?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았는데 이 시를 말하는 시인은 이미 포로들이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하루 이틀이 걸린 게 아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꿈꾸는 것만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이게 1절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서 이루어지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다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이 마음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언제 가졌는지조차도 기억에 남지를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 돌아가 보게 되면 삶은 늘 불확실성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삶이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하루의 삶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저녁에 돌아옵니다. 이 과정들이 사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측 가능성에서 움직이죠.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불확실성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불행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삶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내 마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걸로 믿어요. 강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이웃에서 사소한 걸로 다투고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지 남편과 의견이 충돌하고 아내와 의견이 충돌하고 무슨 얘기예요?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삶의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가졌던 마음의 확신이 삶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구나가 아니라 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는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반드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들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올려요.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국제정세라는 게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한 것이 존재하고
그야말로 희망 없는 민족 가운데 속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건 뭐만 있습니까? 좌절만 있는 거예요. 괴로움만 있고 실망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죠. 그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사건으로 일으키시거든요. 그것을 목도하는 시인의 눈빛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현실에서 자기 생각과 상상을 넘어가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격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넘어서는 경지지요. 그것을 지금 시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 얘기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꿈과 같구나.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맞아 뭐라 얘기합니까? 꿈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다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놀라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꿈꾸는 것만 같았는데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 우리에게 삶에 달라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 하나님께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웃음이 가득하고요. 자랑하기 바쁘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수많은 나라에 외치고 싶어요.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다고요? 기쁘고 또 기쁘도다 라고 그들은 외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시를 참 보게 되면 참 멋진 시예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이 되는데 전반부로 보게 되면 참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누구나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도 바라죠. 우리도 고난보다는 고난의 결실을 잊기로 원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삶이 어렵다는 건 다 알아요. 내가 어려운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것에 대한 결실이 없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것에 대한 반듯한 대가, 그 이상의 대가가 얻어진다면 그 수고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거부한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70년간의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목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자는 얘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로 넘어갈게요. 말씀을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후반부 마지막 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이 시인은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후반부로 가서는 시어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찬양을 시작했던 시가 마지막 감사로 끝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고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더 놀라운 축복을 바라면서 시온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스라엘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번영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났냐면요, 시인은 이야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 두 개는 다르대요. 왜 다르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데 6절에 나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의 부사어가 들어가 있죠. 뭡니까? 반드시예요. 앞에는 안 들어간 단어가 뒤에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갑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는 5절과 6절의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5절하고 6절은 같이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다른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는 반드시 갖고 돌아온대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경험했고 시인이 체험했고 시인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밭의 얘기를 아까 아침에 했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한 국가에 밭을 주셨어요.
이 밭은 보이지 않지만 확장성이 있고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축소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릇이 커진다면 밭은 확장되겠죠. 마음의 밭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 가운데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진정으로 삶을 감사와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그 마음의 밭은 확장성을 가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하기에 그의 땅을 넓혀 가십니다. 마음의 땅을 넓혀 가세요. 마음의 땅을 넓혀 가는 자는 넓으면 넓을수록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수고를 해야죠. 세상에 얻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수고하면서 열심히 뿌려야 되겠죠. 열심히 수확도 해야 되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어떤 이는 삶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을 바라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밭은 클 수가 없겠죠. 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와야 돼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아이는 모든 것을 내 중심입니다. 어른이 한 아이에게 맞출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른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는 그만큼 확장성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밭을 줄 때는 그에게 맞는 밭을 줘야 되는데 작은 밭을 줘야 돼요. 큰 밭을 주면 못 견뎌요. 왜?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는 괴로움이거든요. 수고는 고난을 주거든요. 그거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괴롭다고 외쳐요. 그럼 무엇을 줘야 됩니까? 작은 밭을 줘야죠. 작은 밭을 주고 그거라도 뭐하라고? 경작하라고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그에게 축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저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라보는 향하는 그 중심에 너희의 보물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심은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불가능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을 맛봐야 돼요. 고난을 맛봐야 되고 어려움을 맛봐야 돼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밭을 아름답게 경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고해야 돼요. 세상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뿌리지만 어떤 사람은 다가가서 똑똑 떨어뜨리기도 하겠죠. 마음의 차이입니다. 뿌리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여름에 되면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는 것도 자세가 다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수확의 사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둬들일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정말로 값진 것을 심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훌륭하고 내 자녀가 정말로 기도하고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속에 되어지길 바란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애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밭을 어떻게 경작하는가 다른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감사로 나갈 것인가? 짜증으로 나갈 것인가? 그걸 경작해 나가면서 불평, 불만으로 나간다면 그 열매는 절대로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애통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냐면 정말로 슬퍼서 우는 사람, 이 슬퍼서 우는 사람이 내게 향한 사람, 슬픔의 애통이 나에게 향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중심이 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줄 수 있는 건 가장 작은 밭이에요. 왜?
늘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놓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애통하는 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그는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애통하는 자는 설령 눈물 흘리는 가운데 속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환난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이것을 곡식단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은 눈물을 거름 삼아 자란다는 거거든요. 씨앗은 우리의 눈물과 피 흘림과 고난이 있을 때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는 결실로서 다가올 때 그 맛은 달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놓칠 수도 있죠. 말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넘어가면서 볼게요. 시편 13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13편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시를 이해할 수가 있죠. 시편 말씀은 항상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1절, 2절을 한번 보게 되니까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요, 진실 어린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했는데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이 달라지질 않아요. 내 한계는 왔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정말 힘들죠. 한계에 도달했을 때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힘이 든 것보다도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달릴 힘은 없는데 빛이라도 보여야 그래도 그 빛을 믿으면서 가는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컴컴합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보면 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인내하며, 언제까지 애통하며, 언제까지 울며, 언제까지 씨앗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뿌려야 되고, 이것이 도대체 언제쯤 돼야 열매로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가? 그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미치는 순간이에요.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한 구절을 보시죠. 그 다음 점 말씀입니다. 13편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모라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 시를 썼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달라.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는 향해요. 그 다음은 못 향해요. 그 다음은 뭡니까?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시편 13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 인생에서 느껴지는 차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차이예요. 우리는 애통함을 가졌는데 그 애통함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나가는 거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속에 보면 모두 중심이 납니다. 현실이 괴롭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툴툴 털고 3절로 나가는 게 뭡니까? 나의 눈을 밝게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는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거거든요. 보이는 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속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괴로워합니다. 누구나 다 같아요. 욥도 그랬어요.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닥치는 현실 속에서는 욥도 갖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이 올 수 있는가?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그 가운데 속에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돼?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기에? 그러나 그는 툴툴 털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삶을 맞춰가는 의미를 깨닫죠. 오늘도 이 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툭툭 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게 남겨져 있는 차이가 극복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죠. 뿌리는 자가 원하는 것은 뿌리는 게 아닙니다. 수확이에요. 곡식단을 거두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는 잘 거두기를 원하죠. 좋은 수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씨앗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씨앗은 눈물을 먹고 자라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이 눈물을 우리에게는 보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너희는 어떠한 눈물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애통하는가? 무엇에 애통하는가? 이것을 보시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차이의 극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차이가 나타날 때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믿으며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시편 126편에서 그는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다 자신의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삶을 선택을 하죠.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항상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랍게 우리를 보시는 게 있는데 너희의 애통함의 주소가 어딘지 나는 보겠노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주간도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애통함이 어느 곳에 있는지, 씨앗은 반드시 눈물을 먹고 자라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서 아름다운 축복의 큰 열매로서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깊은 간구와 묵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한길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